김연희 권사님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정 헌금,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연희 권사님,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우리가 자주 매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전하기 전에 제가 우스운 얘기 하는데 사실은 안 웃더라고.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웃을 준비를 여러분,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성경책이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은요, 갈라져야 돈을 벌거든. 갈라져야 성공 보수도 받고 갈라져.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갈라져.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웃어주니까 또 한 번 해야지. 또 한 번.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아주 쉬운 건데, 산부인과 협회가 제일 선호하는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거는 나가시는구나. 이건 우리 국가가 지금 선호하는 성경책이야. 에베소서 막 기원을 해도 안 나, 애를 기원을 해도. 또 웃어주니까 웃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인협회가 제일 선호하는 성경책이 뭔지 아시나요? 상인협회가. 잘 모르나? 이거 잘 모르는구나. 골로새서. 골로새요. 막 이러면서 상인협회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 여세를 몰아서 하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의학중에서도 이 응급의학과가 있어요. 응급의학과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응급의학과가 제일 선호하는 성경책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알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저도 오래전에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데살로니가서. 되살리려고 그들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심폐소생도 하고 막 되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데살로니가서래요. 이제 그만. 너무 많이 하니까 안 웃네. 별로 안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선호하는 갈라디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갈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갈라지면 안 돼.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있을 때 제가 아는 분의 그 가정이 위기가 왔어. 위기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자식들은요, 엄마 이혼하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혼하라. 이혼이, 저는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이혼하라 그러는데. 자, 말씀 제목이 성도에게 범죄한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성도에게 범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에게 범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 사용된 범죄, 여기 범죄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해석하면은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저질러진 실수와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는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실수와 허물인데, 이것을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닌 범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써요.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범죄라는 단어보다는 잘못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범죄와 잘못은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든 예들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에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레위기 때문에 그렇대요. 창세기도 잘 읽고 출애굽기도 잘 읽었는데 레위기서에 오니까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신약으로 갔는데 이 신약은 이게 처음부터 걸리는 거야.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은요, 이 레위기서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린아이일 때, 유대인들이요, 어린아이일 때 제일 먼저 읽히는 게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그리고 신명기서. 그들은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그게 레위기가 일상이에요. 일상.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입니다. 막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가 아니고 부지 중에,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오는 그 실수, 잘못, 허물, 이런 걸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이런 죄를 내가 범했구나. 27, 2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좀 좁혀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당신 자네 이런 잘못을 했어. 그렇네요. 제가 그랬네요. 부지중에 해가지고 부지중에 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부정에 닿았어. 근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 어떤 부정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나병 환자도 있고, 또 혈루증 환자도 있고, 혈루증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 혈루증 여인과 이게 지나치다가 옷깃을 스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인이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 아까 자네가 부딪힌 그 여인이 그 어느 동네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야. 그랬구나. 또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한 거 실행하면 안 돼요. 실행 안 하는 게 훨 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해도 안 돼. 실행하면 더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말해서 맹세한 거.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겠지만 안 죽여도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단 말이야. 함부로 말을 했단 말이야.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맹세를 해놓고 이 맹세도 지키지 못하. 그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렸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땐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라고 말해.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며 이라고 돼 있어요. 22장 14절에는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가니까 무지하게 어려운데, 레위인들은요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익혀지는 레위기서예요. 어릴 때부터. 만약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실수로 만질 수도 있어. 또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또 먹을 수도 있어. 등등. 이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에게 이런 범죄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행한 범죄는 아닐지라도 결국 저질러진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행한 잘못일 수 있고 실수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아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죽인 사람도 사형이에요. 그러나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실수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같이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내가 도끼질을 힘껏 하다가 딱 내리쳤는데 그 도끼가 나무자리에서 빠져나가면서 옆에서 나무 베고 있는 사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도요,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계획하거나 악의적인 마음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치는 척 하면서 확 빼가지고 그 사람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 사형이에요, 사형.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사형, 또 부지중에 죽여도 사형. 왜? 사람을 죽인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을 처벌할 때는 다른 게 기준이죠. 처벌할 때는 다른 기준이 있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셨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죽인 사람을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저질러진 잘못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모르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때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에 대한 모두의 책임이,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이에요. 나는요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경은 사형이에요. 그러한 자가 사형을 면하려면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있다가, 거기에서도 법이 다 정해져 있죠. 성도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성도에게 범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성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교훈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4가지를 간단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말했어요. 바로 잡아야 돼. 여기 바로 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것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계획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범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를 도와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말했어요. 바로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말하는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또한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요, 화내지 않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말했어요.
현대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온유한 심령을 번역한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했어요.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요 끌고 앞에 무슨 단어를 두면 더 실감이 날까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머리채를 쥐어잡고 끌고 와서, 하여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곱게 모셔온 게 아니라는 표현이잖아요.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말이에요.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살인이죠. 가늠하다가 잡히면 사형이에요. 돌로 치라 하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모습입니까? 이것은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들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해치고 그리고 예수도 해치고,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에게 범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그러한 시험을 받아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였어요. 이것이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는 아무 실수, 아무 허물, 아무 잘못 없다고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일 수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실수 안 하고 아무 허물 없고 아무 잘못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로 드린 가늠한 여인 끌고 온 이 사람들 자신들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도 그 여인과 똑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는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여기에도요, 실수, 부지 중에 너희 중에 이런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비록 내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제가 그 어떤 불교인가 그 다큐를 보다가 그 스님들은요 항상 이 빗자루를 갖고 다니는데, 빗자루를 왜 빗자루를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걸어갈 때 쓸고 가야지 혹시 거기에 개미가 있으면 어떡해? 거기 개미가 있으면 개미를 밟아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개미가 다름 아닌 내 할아버지면 또 어떡해? 그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이렇게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쓸고, 또 앉을 때 이렇게 쓸고, 그리고 앉기 위해서 그분들은 빗자루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야, 부지 중에 내가 걷다가 여러분이 걷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으면은, 근데 그분이 여러분 할아버지시면 어떡해? 할아버지가 개미로 돼가지고 그 개미 내가 할아버지 죽인 거. 야,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교리 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가책을 받고 젊은이도 가책을 받고 하나씩 아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보다 더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 수 있고 또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볼 줄 알면서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의 티를 빼내야 하겠다고 달려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거들랑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되 그러면서 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한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라. 나를.
나는 그러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가? 나도 저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라 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6장 5절에는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지라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현대인 성경은 해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5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우리 모두는요,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 잘못을 보면서 그에게 있는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중에 말이에요. 내가 그러한 죄를 지으리라 결심해서 지은 죄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 속에서 그런 실수, 그런 잘못, 그런 범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도 나도 모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 어려움,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다면. 현대인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여러분이 서로 짐을 짐으로써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온유한 심령으로 보듬어 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라 그 말.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보시면서 앞서 예로 드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신다. 만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신다면 말이죠. 나는 그래도 돌에 안 맞아 죽을 수 자신 있는 사람, 그분은 이제 빨리 남산을 하상하십시오.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 완벽한 분이 왜 여기 계셔? 우리 모두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사랑의 온유한 심령으로 저를 지금까지 바로 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제가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보았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가 사랑이 많아요? 사랑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일 사랑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면은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교회는 없는데 사랑이 많은 성도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많은 성도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전 찬송도 드렸지만 사람이 많은 교회, 그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미음자를 랑자로 이응으로 바꿔서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고 싶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는데 그렇게 사랑 많은 교회 못 봤어요.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짓겠어. 사랑제일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겠어.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많으면 뭐 그런 이름 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요, 사랑이 많은 성도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많은 성도.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사랑이 많은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사랑이 많은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성도에게 범죄한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좀 잘못하고 뭔가 좀 실수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러한 자를 도와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그러한 시험을 받아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져주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되려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